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처녀의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녀가 결혼을 하면 우리도 그 옛날에는 처녀들이 순결을 엄청 지켰어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그 처녀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결혼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2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남편이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였습니다. 비방거리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인 표가 없다고 이제 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그 신랑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처녀의 표적. 그것은 이제 처녀막이 터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혈연이 있는데 그 묻은 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한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물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는 평생 이혼도 못하고 이 여자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밤 이렇게 맞이해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이제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20절, 21절 내용을 보면 그 일이 정말 참돼서 이제 성관계를 가졌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처녀막이 이미 다 터져가지고 혈흔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랑 말고 결혼 전에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가지고 그 성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일지라. 뭡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죽음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이제 상상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결혼을 해서 이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가졌는데 보니까 처녀막에 그 혈흔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돌로 처음 맞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 흔적을 만들었어요. 세마포에다가 주님의 그 몸을 찢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찢기셨다는 거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몸을 찢어서.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것들을 얼마나 짝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섬기고 그들을 좋아했고 그들과 입맞추며 그렇게 지냈던 우리를 예수님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 여자는 흔적이 없다, 표적이 없다, 처녀의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처녀의 그 표적, 흔적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정결한 신부입니까? 정말 누구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신부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지만 우리 몸된 교회도 신부로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지금도 여전히 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중심적으로 내 삶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피를 흘려서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처녀막의 그 표는 성막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때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막혔던 담이 다 헐어진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한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과 이렇게 악을 행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시래요. 그분이 자기 몸을 찢겨서 피를 묻혀가지고 그 천을 증거로 내세우셨습니다. 세마포에 천여막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천여막의 그 표적, 그것이 있습니까? 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과 너무나 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이 신부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터인데, 그러면 세상과 짝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로서. 성소의 휘장이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그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대속죄일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들이 헐어졌죠. 장벽이 무너져 버렸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무 때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죠. 이 주님과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를 선물로 우리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이 천녀막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줬다는 그 사실에 정말 참 감사가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정말 세상과 짝해가지고 살아왔던 나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자기 몸을 찢겨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정말 앞으로 주님 오심이 정말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신부로서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데, 근데 저는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는 그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와의 그 대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슬라미 여인은 얼마나 피부가 검습니까? 과수원에서 일을 하면서 햇빛에 그을리고, 그래서 이쁜 모습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많은 이쁜 여인들 중에 왜 슬람미를 택했을까요? 우리가 슬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정말 세상과 짝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왜 슬람미 여인을 택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우리의 모습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고 못생긴 그 슬람미 여인,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그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본성, 그런 것들이 이 슬람미 여인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슬람미 여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참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슬람미 여인과 같은 정말 그 처녀막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정말 죽어마땅한 돌로 쳐 죽어마땅할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신부로 맞아 주셨다는 이 사실에
참 감사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대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는 우리의 그 신혼집,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신혼집을 장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민재 형제와 이제 자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집을 장만해가지고 여기는 뭘 놓고 여기는 무엇을 놓고 여기는 무엇을 놓고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 살아보자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모든 그 신혼 부부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하늘 초소에 그렇게 신혼집을 장만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것들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신랑 되신 주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신부로, 신부의 모습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아까 찬양 시간에 찬양을 드렸지만 다 내가 주님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좋아했던 거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오실 때 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러 오실 터인데 그 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